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9절 말씀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절 제가 보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에 대한 얘기죠.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죠. 38년은 긴 세월입니다. 그죠? 그런 병자가 있었어. 대충 스토리만 훑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자고요. 38년은 아주 긴 세월입니다.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고증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평균 연령 나이가 한 40대 정도, 평균 한 40대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증을 미루어 봤을 때 38년은 인생을 다 산 것과 같아요. 더더욱이나 긴 세월 동안 그는 질병 속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거적대기, 침상 위에 누워 있었던 그런다고 하는 증거와 그리고 아무도 그를 들어서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질병이었습니다. 중풍이었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었던 인생이 38년이었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외면당하면서 살았던 철저히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게 되죠. 선천적인 병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날 때부터 이런 단선을 붙이는데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를 당했던지 38년 동안이나 성전 주변에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두 발로 걸은 적이 없었던, 그죠? 그런 아주 한맺힌 불구자 한 사람이 성전 주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의사 되신 예수님이 38년 동안의 질병을 한순간에 치료해 주셨다는 유명한 치유에 대한 말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잘 아는 말씀을 왜 또 설교를 하는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인사이트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깨닫게 된 것은요, 예수님의 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 불구자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자비가 보이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고치실 의향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능력도 있으셨던 그분이 그냥 오셔서 일방적으로 치유하시지 않으셨다는 게 저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요구하셨던, 병자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요구받았던 뭔가가 있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기적이 실제가 됐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만이 아니었어요. 그 병자가 행해야 될 뭔가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병자에게 요구되었던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요구되어진 그것이 뭔지를 일단 알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이 병자가 행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무엇일까?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은 간절한 소망과 함께 일어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었던 사람이죠. 인생 전체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베데스다 연못에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오는 것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기어서 왔을까요? 이렇게 38년 동안을 산 사람, 철저히 의존적인 사람, 철저히 무력한 인생, 자력으로는 한순간도 연명할 수 없는 사람이 38년 동안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무시되었던 이런 사람의 심령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적응력이 빠른 존재입니다. 잘 살다가도 가난해지면 또 거기 금방 적응을 하는 거예요. 또 감옥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적응을 하고요. 그러니 이 38년 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거의 40년, 4번 강산이 변하는 그 기간 동안 누워있었던 이 사람의 마음은 철저히 병자 근성, 의존하는 근성, 절망,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야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마음 상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이 사람의 세계, 이 사람이 갇혀 있었던 세계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거적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가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거적이면 어느 정도 됐을까? 가로 한 2m 정도 된다고 볼까요? 세로 한 3m. 거기에 누워가지고 38년을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세상이었어요. 소외된 세상이었고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불쌍하고 안쓰럽게 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거적대기 안에 살았던 38년은 그에게 그만의 안전지대일 수도 있겠다. 노숙자 사역을 저희가 광야교회에서 도왔잖아요. 우리는 노숙자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노숙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누워서 불쌍한 표정으로 누워만 있으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거지근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그러니까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그의 세상이고 안전지대일 수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묵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립심이 사라져버린 의존적인 인생, 동정이 맨 처음엔 싫지만 오히려 동정이 편안함이 되어져 버린 소망 없는 인생, 그것이 이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의 심령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요, 이 사람 마음 안에 이 38년 동안 그 거적되게 살았던 이 사람 마음 안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와우!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치유도 기적인데 아직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꿈꾸고 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굉장히 어떤 심도 있는 질문이었던 것이에요. 그 질문에 소극적인 대답을 하죠.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손상된 심령이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이 말을 가만히 찬찬히 묵상해 보면은요, 이런 얘기예요. 가능하기만 하다면 저는 낫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아서 38년 동안 헛수고만 하고 있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낫고 싶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이래. 예수님, 저는 낫기를 원한다고요 라고 하는 마음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포기되지 않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38년 동안 기회가 없었는데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치유와 새 삶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조건 1번이 어떤 거냐면,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38년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굉장히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낫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낫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는 믿음이 없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늘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기적은 간절히 소망하는 소원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당신의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원하고 기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포기되어지거나 관념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기대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팔자련이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질 거라고 정말 바라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게 믿음인데 바라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셔도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통찰력 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렬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성경의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고 다니시다가 고향 나사렛에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정든 고향이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은, 밟고 싶은 그리운 고향이었겠어요. 오시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고향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사렛에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전혀 원하지 않았노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이 말씀은요,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고 놀라기까지 했어. 와우, 정말 대단하긴 한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에게도 그 치유를, 그 축복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배척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집회에 오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이거 어떻게 표현하게, 말은 안 그렇고 태도는 안 그런데 마음으로는 다 그냥 뭐 한때 얘기지라고 하는 이상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배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그들의 반응을 보시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리고 떠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한을 당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노릇. 여러분, 진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음이 주님께 순수하게 옥토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받는 이런 심령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포커페이스에 능한 사람이죠. 그냥 얼굴과 마음이 너무나 다른 사람, 우리 말고 딴 교회 말하는 거, 그죠? 이런 현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에요. 머리는 복잡해요. 감정이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올 때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임재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 기사의 요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해요. 기적은 간절한 소망과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기적을 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이 역사하실 걸 사모하십시오.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큰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바램이라도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캠프에 가면은요 진짜 숨이 컥컥 막혀요. 연차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서면은 술술 언제나 설교가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준비한 것과 여기의 상황과는 또 별개인 거예요. 제가 그걸 깨러 다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와, 아니 아침 저녁으로 두 집회를 하는데 아침은 완전 돌멩이야. 근데 저녁에는
아주 스펀지처럼 흡수를 잘해. 아주 하루에도 12번씩 제가 그냥 업앤다운을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고단하게 다니기는 하지만 진짜 사실 피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거든요. 왜? 그들 안에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라고, 애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 세대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대가 꼭 그래요. 주님에 대해서는 완전 무관심하죠. 기대와 갈망이 없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제 간증을 좀 드리도록 하죠. 10여 년 전에 제가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갈망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디사이플스를 감당하고 있었고 유명세를 얻은 상태였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영 깊은 곳에 진짜를 원해, 생명을 원해, 능력을 원해, 그죠?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원해 라고 하는, 그냥 묻지 않아도 되는 간절한 갈망이, 목마름이 마음속에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겉도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변함없는 신앙생활에 너무 지치고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시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복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성숙이란 있을 수 없고 도약이란 있을 수 없는데, 그때 그런 상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변에 저를 알고 제 영적 상태를 아는 한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모이는 수련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신뢰하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그 수련회에 사모님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첫 강의가 저녁 수업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강의 시작하기 전에 찬양할 때 우리가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이제 사모님하고 저랑 이렇게 있는데, 찬양이고 뭐고 그냥 제 마음의 귀에 들려오지를 않아. 그저 제 마음속에 절박한 외침만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성령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영혼들을, 교회를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진짜 그건 진짜 절박한 것이었어요. 그냥 지푸라기 하나라도 꽉 붙잡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원함,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원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손이 제 어깨에 딱 얹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주관하시는 목사님, 지금은 이제 영적 멘토 비슷하게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어떤 걸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이 영혼이 너무 갈급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뒷모습을 보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투명한 유리가 앞에서 뒤에서 저를 막 프레스를 하는데, 그 안에서 숨도 못 쉬고 있는 내 모습이 영적으로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니까 머리에 손 안 순할 수는 없고 어깨에 손을 딱 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쾅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지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쓰러져 가지고 성령님의 30-40분 정도의 강력한 치료와 만져주심을, 저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방언은 우리가 이렇게 막 구사할 수 있잖아요. 하다 안 하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성령의 임재는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쓰러져가지고 한 30-40분 정도 막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딱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 사모님은 옆에서 쓰러져 있는 저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창피했다고. 왜냐하면 나름 유명세가 있고 다 아는 사람이 왔는데 막 쓰러져가지고 막 바닥을 청소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창피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야속하대. 그리고 한 30-40분 후에 제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딱 앉았는데,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심령이 완전 충만해져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완전 직감적으로 압니다. 내 마음속에 공허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 단 한순간도 눈물 없이 듣거나 부를 수 없는 심령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 수련회 때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제 사역과 메시지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신앙생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고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제 사모함과 갈망 때문이었어요. 그 전에도 구했죠. 기름 부으심을 찾았죠.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그분을 얼마큼 목말라 하는지가 진짜인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갈망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 순간의 감정일 수 있어요. 근데 마치 그냥 이게 아니면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함께 만날 때 일어나는 건데, 이 간절한 마음을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려워.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기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 비하이기도 하고요, 환경에 마치 이 가시덤불 안에 자라나고 있는 어떤 씨앗처럼, 어떤 그 가지처럼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아주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 갈망은 무언가로 대체되어져 버립니다. 돈, 회사, 내가 하고 있는 의무, 뭐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분에 대한 이 강한 열망과 사모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었던 사람이 한 번 식어지면은요, 다시 회복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이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차가워졌을 때 메시지가 얼마나 겉도는지를, 얼마나 생명이 없는지를. 저는 올라올 때마다 마치 그냥 외주를 타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8년 동안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죠? 이러보건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가 아니에요. 안주함과 그리고 무관심, 그리고 만족함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영적인 목마름이 먼저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게 돼 있어요. 갈급하고 배고픈 자가 뭔가를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온 마음이에요.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온 마음이 아니면, 온 마음의 반대는 뭐냐면 부분적인 마음인 거예요. 전심의 반대는 부분심인 거거든요. 주님은요, 차선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세요. 주님은 쓰다 남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정말 바꾸지 않으시렵니까?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마음 상태가 돼야 돼요. 이 마음 상태가 주어지면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급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좋은 징조예요. 좋은 사인이라 이 말이지. 이게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야. 큰일 났어요. 예. 그나마 우리 교회는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나마 살아있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삶을 배겨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수선하지 않나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과 갈망을 놓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2000년 전에 이 병자에게 했었던 질문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세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변화를 원하느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변화를 너는 갈망하고 원하고 있느냐? 이게 주님께는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저러한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늘어놓으시겠습니까? 거기에 기적이 있고 없고가 달려있다.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모두 다 강렬한 소원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혈루병 여인, 삭개오, 백부장, 또 어떤 예를 들까요? 강도, 간음하다 잡힌 여인, 라하, 모든 사람들이 이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열망의 불길이 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법이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요구사항, 키, 어떤 것일까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은 실행하는 모험과 함께 일어난다. 38년 동안 철저히 실패하고 절망했던 이 사람 마음 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낫고자 하는 그 소원이 꺼지지 않았고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참 아주 귀한 징조,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이 기적의 유일한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면적인 변화일 뿐이야. 그것이 기적이 되어질 수 있으려면
순종하고 실행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어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셨고 고치실 계획과 능력이 있으셨다면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안수이고 일으키실 수는 없었을까? 주님께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냥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다면 그냥 풀 코스로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그냥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단지 살짝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서 그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건 실행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당신이 정말 갈망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시켜보면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리더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충성심을 알려면 시켜보면 알아요. 하기 싫은 거를, 허드렛 일을 시켜보면 아는 거예요. 이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이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믿음과 마음을 대보시는 것 아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주님께서 불가능한 명령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믿는지를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왜? 기적은 믿음과 실행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은 두 가지의 실행을 요구하는, 두 가지 실행을 통해서 네 믿음을 입증해봐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첫 번째,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입증된 믿음은 어떤 거였냐면, 네가 여지껏 포기하고 있었던 그 일, 여지껏 네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포기했었던 모험을 시도하고 도전해 볼 수 있겠느냐. 나는 나의 능력만이 아니라 너의 순종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느니라. 네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네가 간절히 소망한다면 네 다리에 힘을 주고 한 번도 38년 동안 해보지 않은 그 일을 시행해보라.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흔히 능력은 주님께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기적은 주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행과 믿음과 함께 일하길 원하신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주님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 라고 주님은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에요.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존경하는 성경 주석자가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는다. 와우, 그죠? 인본주의, 율법주의라고 말하지 마세요. 인간의 공로를, 구원은 공로 없이 받아요. 그러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잘못된 신앙 체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고 잘못 믿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잘못된 키를 넣고 돌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열망을 원하신다. 또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신이 팔짱만 끼고 게으르게 늘어져 있기만 하면서, 좀 표현이 좀 과하죠. 게으르게 늘어져 있기만 하면서 기적을 바랄 수는 없다. 근데 이분 표현대로 하면 게으르게 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교회 말고. 그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소망을 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소망만 품고 나간다는 거예요. 실행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열렬하게 믿지를 않아요. 주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믿는데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냐면요, 악바리 같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냥 순진하고 바보스러운,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은사자들을 보면 약간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꽤 보여요. 박수 막 크게 친다든지, 아멘을 크게 막 지른다든지,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막 눈살이 찌푸러지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이 막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당신 그런 약간 나사 풀린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사람이 정말 되길 원하십니까? 그죠? 우리는 그 체면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도 여러분 아시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기적을 비껴나갈 뻔했었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원하기는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지는 않을까요? 비껴나갈 뻔했는데 그는 마음을 고쳐 먹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일어나기 위해서 다리에 이 무모하게 힘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결과 그는 곧 일어나 걸었다라고 요한이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는 변화하고 말겠어. 나는 새롭게 시작하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이 파이팅이 필요해요. 또 이런 메시지를 하면 심령이 많이 병든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일어날 힘조차 없어. 아주 이상한 패배주의가 들어가 있다니까. 이건 자기 학대도 아니고 이게 소망도 없고 그러면서 아버지래. 선하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액티브한 액션이 나온다고요. 심지어 표정과 눈빛에서도 다른 게 뭐가 나온단 말이지.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 사람이 곧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38년 동안 시도하기를 포기했던 믿음의 행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실행했기 때문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기 써 있어요. 신속한 순종은 신속한 기적을 불러오는 법이다. 그죠? 그는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받은 사람이었다. 탁상 공론으로는 지식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기적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소위 내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맹신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매우 설득적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근거를 막 대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우리를 설득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에 동의가 되어지면 그 다음엔 저돌적인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의심, 그 다음에도 의심, 그 다음에도 의심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모험을 해야 돼. 어느 순간에는 내 몸을 담궈야 된다 이 말이지. 모험이 필요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싶다고.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 아세요? 성령이 임하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분이시라 그러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영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릇된 두려움이에요. 그분에 대한 오해예요.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분을 만난 이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아요. 일단 눈빛부터 달라져. 시크하고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뭐 컨퍼런스 가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주님의 임재에 한 방울 그 해갈만 경험하면 일단 태도가 너무 순종적이 돼. 기본적으로. 제가 싫으세요? 저를 의심하시죠? 말만 잘하고 말이야.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진짜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너무 심령이 힘들고 너무 곤고해서 상담 요청을 했어요. 이 캠프가 너무 바쁘고 그렇지만 상태가 좀 중한 것 같아서 더 가면 얜 죽겠다 싶어서 딱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온갖 부정적인 온갖 상처와 쓴뿌리로 그냥 완전 그냥 무성해져 있는데 제가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친구의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모습 자체도 목사가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 한 2-3시간 정도를 같이 보냈어요. 형제 둘이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둘이.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괜찮겠지만 둘이 막 울면서
힘을 얻어서 돌아갔어요. 다시 살아나서 돌아갔다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몇 년 만에 맑은 영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어떻게 살았니? 몇 년 동안 꾸역꾸역 살았던 거예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내지는 직면해 줄 수 있는 리더와 멘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만약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침상이에요.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요. 누군가가 동기부여를 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는 나를 사랑해 주는 담임 목사님 리더가 있다는 그 안위 때문에 다시 살아간 것이었어요. 그 셀 안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죠?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라고 일어나 걸어라, 다리에 힘을 줘봐. 정말 네 믿음이 진짜이지. 또 하나 요구하신 게 있었죠. 그건 뭐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 거적대기, 38년 동안 나의 분신이었겠죠. 누추하지만 그가 안주하고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그의 과거의 세상이었던 거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지만 그냥 요 정도에서 만족하는 자기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자기가 일하는 거나 자기에 맡겨진 의무나 수입이나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을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숨죠. 행하지 않고요.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뭘 표현하는지 성령께서 여러분 적용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변함없고 늘 의존적이었던, 바램은 있지만 동경만 하면서 안주하던 너의 과거, 너의 누추한 거적대기 세상,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라. 아멘. 주님의 명령은 이것이었어요. 진정 기적과 변화를 원한다면 항상 믿음의 모험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었던 너희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에 나와서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면 변화를 경험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까지 오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죠? 마치 다시는 이 거적대기를 깔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행동을 취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38년 산송장처럼 지내던 나날과 곧 나아서 걸었던 그 한순간 사이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순종과 모험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게 기적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요구하셨던 바였다라는 이야기죠.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하고 일어나라는 거. 거적대기를, 그 자기 안락한 것을 버리라고 하는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나님도 맡으신 일을 하실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병자처럼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짐을 지고 가려 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의 언제나 사람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야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군중 속을 뚫고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려 배 오른쪽에 다시 던져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실행하는 모험과 순종과,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 역사한다. 함께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그물을 던지는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 그죠? 어떤 사람 마음 안에는 이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오래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봐야 상처만 받고, 교회 안에 상처가 없을 수 없죠.
어느 교회든 다 마찬가지.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죠? 그 상처가 언제 치유되는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치유됩니다. 주님의 이 기적의 명령을 경험하고 들었을 때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환경의 마음, 시선을 뺏기지 마시라고요. 당신의 두 눈은 My eyes fixed on you. 내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투쟁과 싸움이에요, 싸움. 사람들이 시험 받는 건 다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죠. 들려오는 루머 때문에 그렇죠. 인간적이에요. 세상적이죠. 저는 기도하고 올라왔다니까, 주님, 제가 제 감정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주님 모두 다 하나님의 대언하시는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세요, 제발.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요 정도 간절한 기도로 요만큼의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흡수하시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진정으로 변화와 기적을 원하느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변화를 소망하고 있느냐? 아직도 변화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너는 38년 동안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을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 무미건조하게 현상유지만 해오던 옛자리, 옛 과거, 그 거적대기를 던져버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게. 기도의 줄을 놓친 사람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죽기보다도 힘들죠. 참,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제가 너무 구도자로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인 거예요. 이 줄을 한번 놓치면 다시 잡는 데는 그 배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거 아세요? 잘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옛자리, 옛 과거, 그 거적대기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도약,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다시 도전하고 시도해볼 믿음이 아직도 너에게 남아있느냐? 이 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기적을 준비하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질문을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변화를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갈망합니다. 제가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38년 동안 포기해 왔던 일을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이 거적대기 위에 눕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다시 이 자리, 이 성소, 이 자리를 찾게 되어진다면 이 거적대기에 눕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노력과 함께 거적대기를 던져버려야 된다고요. 옛 삶을 던져버려야 된다고요. 담배각을 구겨야 된다고요. 나를 시험에 들게 주님과 멀게 하는 것을 오늘 또 넘어질지도 모르지만 결단해야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도전을 하는데 결단이 안 선다 그러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죄송합니다, 단단해진 마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강팍하다 이렇게 말. 강팍하다. 그죠?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보고 듣는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형성해요. 가치관과 마음을 형성하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저에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내 속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음란한 생각을 풀면 음란한 게 나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부정적이 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 사람이 들보가 보이면 내 눈에 티가 있다는 것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셀은 이래서 저래서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 네가 들어가서 기도해라. 네가 거기를 누룩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네가 소금이 되어서 정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무릎이 되지를 않겠느냐? 그거는 마다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막 비난을 하죠. 안식일에 주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을 사실 범한 게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체계를 파괴하신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영혼들을 치유하고 섬기고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지키시고 사수하신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룰, 인간적인 종교적인, 그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묶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혼자 가셨어요. 예배드리러 가신 거죠.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주님께서는 전통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속박적인 것은 깨뜨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분이셨는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런 혁명적인 사랑과 섬김을 볼 때 사람들은 깨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단단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싫어하고 크리스찬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독선적이기 때문이래요. 자기가 말한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수 취급을 하는 게 너무, 의외로 안 믿는 사람이랑 대화 한번, 미용실 가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저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종교가 없어도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솔직하고 진실되다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매너도 있어요. 목사님, 외람되지만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이 비리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대화가 된다니까. 근데 이 안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딴 교회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꽉 막혀가지고 그냥 자기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관대함이란 전혀 보여지지도 않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판단하고. 얼마나 나쁜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열심히는 지키는데 속으로는 온갖 비난과 자기 프라이드와 과시. 살인죄, 간음죄만큼이나 더 나쁜 건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고요. 왜?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법이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참 깊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라이프 스타일은 매우 진실하고 매우, 이 주님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주장하기가 힘들죠.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썼지만, 제가 다시 언젠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거적되게 눕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거적되기를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1살, 2살짜리가 걷기 시작할 때 잘 걷습니까? 한 두 발자국 넘어지고 얼마나 꼴사나 걷겠어요. 비틀비틀하고 막 걸었겠죠. 근데 주님은 그걸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이를 갈았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체계로 꽉 차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는 안 돼, 절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한 맺힌 병자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기적과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오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밑바닥 인생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니, 밑바닥 인생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포인트도 놓치지 마세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의 핍박을 감수하셨어야만 했어요. 그 정도로 치유와 새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사명이자 기쁨이셨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가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를 보면 얼마나 이것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길 원한다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행동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예수님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를 알길 원한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태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비난과 핍박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행하시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당신이 진짜 회복되길 원하신다고요. 당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거나 재앙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나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 아멘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 분, good father and my friend. 또 오늘 38년 된 병자의 치유기사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는 결코 늦었다, 끝났다 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멋있지? 38년 긴 절망의 세월도, 불치의 시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거다. 아멘. 아직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면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이고요,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기에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다. 아멘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38년 긴 세월 병자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아니겠느냐. 요 정도까지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뭐랄까요, 종교적인 사전적인 어떤 선입견, 이 베일을 확 젖혀버리고 빨리 순수하게 달려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 있는 고향 식구들처럼 친지들처럼 그렇게 배척을 하네.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신앙생활은 그냥 좋은 설교를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양심과 영혼을 막 찔러내시는 거예요. 뭔가 행동, 액션을 결정하도록 막 우리를 푸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는 일어나야 했고요, 거적대기를 던져버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거적대기와의 마지막이었죠. 마지막 순간 그는 새 삶을 얻었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네가 오늘 2017년 8월 이 예배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하늘의 기적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앞으로 나오시고요, 찬양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이 찬양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요, 가사를 모르시면 가사를 보셔도 돼요.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신 아멘.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다가, 경배를 드리러 가셨다가, 경배를 드리기 전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먼저 보셨어요. 38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님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감추어져 있는 과거의 애환과 상처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는 그러라고 이 땅에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 아닌데, 너는 자유해야 하고 너의 인생을 다시 회복해야 될 텐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직까지 너 안에 소망과 믿음이 남아있느냐? 너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겠느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을 포기하든지 피상적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원한대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히려 그것을 원하세요. 그렇게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일단 믿음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구나,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한 단계 큽니다. 더 큰 시련과 문제가 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기 위해서 두 다리에 힘을 줍니다. 거적대기를 던져버립니다. 인간적인 과거의 체계를 던져버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또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번만 경험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변명과 원망과 핑계로 여러분 그 기적이 비껴나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정말 많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긴 영적 침체가 있으세요? 예전에 그 열정을 잃어버리셨어요? 열정은 다시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일어나야, 기적을 경험해야 열정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관념으로 만들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이 만든 체계로 만들지 마세요.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 아니 여러분의 영혼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말라 비틀어진 영혼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내 다리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내 영과 내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네가 아직도 소망하고 있느냐? 38년 동안 네 믿음이 죽은 것은 아니더냐?